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전도 여행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은 무엇인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자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자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또 다시 가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처럼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한 곳 한 곳 순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또 보시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고린도를 말하는데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시 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권하는 것. 제자들이 박해와 순환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복음을 심어준 그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그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계속함으로 마게도냐 땅을 품은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자 4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마게도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아주 멀고 힘든 길을 또다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다시 걸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땅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이죠. 하나님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품게 하신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낳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기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지 않으면 그 아기는 고아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양육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품게 하신 목장 식구들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6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5일 동안 배를 타고 아시아 드로아로 가서 먼저 출발했던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 나아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 예배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층짜리 가정집에서 모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등불 때문에 아마도 방은 열기에 그리고 온도에 더 더웠을 것이고 공기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두고인데요. 유두고는 말씀을 듣는 중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이라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추락한 그 사람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죽은 아이를 살렸던 것처럼 바울도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두고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두고처럼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 안에도 구원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흔적이 녹아있는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또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 13절에서 우리는 특이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아소로 가는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걸어서 갑니다. 앞뒤 설명 없이 도보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약 31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신방을 해야 할 성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31km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것은 바울의 건강에도 좋았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에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때마다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혼자 산에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새벽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대중과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도 이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흐트러진 헌신을 가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을 회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실수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날이 있다면은 홀로 있는 날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혀를 멈추고 주님께 다시 집중함으로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꼭 이런 혼자 있는 시간,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샘물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자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고 복음 사역을 마친 후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들을 계속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펼쳐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자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마친 후에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